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얻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큰 은혜를 얻었나, 또 어떻게 큰 은혜를 얻었더니 은혜를 얻은 결과가 어떠했냐. 근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새롭게 또 막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에 저부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까지 큰 은혜를 얻는, 큰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큰 은혜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 사위들, 우리 외손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들 새불교회 우리 성도들 한분 광진이, 명진이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목사 안 할라 하는 걸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이가? 하여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얻게 된 그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막 은혜 받기만 좋은 환경이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위협을 당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갇혔다 이제 또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풀려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것은 환경이 좋기만 해야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보니까 지금 죽을 일만 생겼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 그 장인 모르게, 천황들 모르게 얍삽하게 신풍나무 그거 맹물가에 딱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뺏었지. 그 영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해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알고 보면 다 얍삽해요. 제가 더 얍삽한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살았잖아, 제가. 더 얍삽한 늙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를 며느리들이 미워하기 시작하면 더 밉잖아요. 얼마나 얍삽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게 형님이 자기 죽이러 오는 그 상황에서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니 세월이 가도 약속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부담이 되고 힘든 게 아브라함의 부인이라.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나는 끝이야.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없다 하는 걸 남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여성들이 더 잘 알아요. 여성들이 더 잘 알잖아. 그죠? 이제 나는 불가능이야.
이 어째야 되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가를 주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종이라고. 알고 보면 아닌데. 그래 하가를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이 13년이 되도록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1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 집구석이 얼마나 불편해. 그죠? 네? 가시방석이라. 아마 사라가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라가 아니다. 사례다. 사례는 후회할 짓밖에 못해. 아브라함도 후회할 짓밖에 못해. 아멘입니까? 고통당한 일밖에 못해. 이게 인간이요. 변화되기 전에. 근데 아브라함 되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짓을 저질렀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너는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 하나도 못 낳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아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까지 얻을 아브라함이다. 열조의 아비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아내도 사례가 아니고 사라다. 아멘. 열조의 업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냥 말을 그렇게 하면서 살도록 하셨어. 그냥 부르면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죠? 아마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늙었지만은 일부러 더 아브라함 여보 안 하고 아브라함 그랬을 것 같아. 사례라 안 하고 사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역사를 평안하고 형통하고 순탄할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 슬픈 때, 예? 죽음의 위경 때 여기 초대교회 사장의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데 다시 일어나는 이것도요. 그렇게 위협을 당해가지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예. 그리고 풀려나온 그런 상황에서 그랬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네. 목사님들 모이면요. 기쁜 소식 이야기가 별로 없고 한국교회 큰일이다. 한국교회 큰일이다. 목사님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큰일 났다. 그냥 안 모일 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모이니까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다대 생물교회는 큰일이 하나도 안 났네. 그죠? 할렐루야. 줄었어요? 안 줄었잖아. 그죠? 미애자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큰일 났을 때 주님께 엎드리고 죽기 살기로 모이는 교회는 승리하더라고. 아멘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극심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아예 주일날 못 나오도록 하는 그런 극심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거제도 가서 예배드리라 그럽니다. 우리 대신동 전포동 우리 교회 그 위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제도 가가지고 거제도 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예배드리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니까 누가 생각이나 해요? 누가 그 단속하러 오나? 그렇게 예배드리더라고. 근데 우리 둘째 사위는 예배 시간을 확 바꿔가지고 주일날 아침 일찍 8시에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그래 버리다. 근데 그렇게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은 타격을 안 받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리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심지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네. 주일 날면인데 목사님 스스로가 교회 때문에 막 나무 갖고 갔다가 막 대못을 박아버려. 코로나 끝날 때는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그 목사님 쫓겨났더라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 성도들 신앙이 모여야 불이 붙잖아. 그죠?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처럼 1907년에 평양에서처럼 할렐루야. 평양에서처럼 저 용문산 기도원 시대처럼 나우몽 장로님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은 죽어서도 나우몽 장로님도 죽어서도 우리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부활하신다. 아멘. 아멘. 주님이 주님 영광에 역사할 것을 기대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2장에 4장에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큰 은혜 얻을 기회예요.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때에 더 주의 임재와 임재하심의 역사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언제부터 함께 했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죠? 팔려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꽉 붙잡으셨어. 아멘. 이제 부모 못 믿어. 형제들도 없어. 혈혈 단신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절망의 낭떠러지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절망의 낭떠러지가 소망의 언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한번 같이 합니다. 은혜 입은 만큼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아멘. 복되어질 수 있고 귀할 수 있고 귀함의 분량은 은혜의 분량이요. 아멘. 작은 교회 목사 아들이 그게 분량이 아니고 맞지? 그게 분량이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게 분량이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나이 40이 됐을 때 말과 행위가 능하다 그랬어. 근데 주님이 써 안 써?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입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백성을 생각해서 애굽의 간역자 막 자기 백성 괴롭히는 사람 그냥 쳐주겠잖아. 무술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술도 최고의 무술을 배웠을 거예요. 한 방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
그러면서 속으로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줄로 알 걸로 자기 혼자 착각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네. 그래서 왜 싸우냐고, 다투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한 사람이 성질이 고약한가 봐. 모서리 들이받잖아. 들이받으면서 누가 언제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냐고. 네가 뭔데 남의 싸움에 끼어들고. 어제는 말이지 애굽의 간역자를 쳐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완전히 소름이 끼치는. 아이고야, 이렇게 많이 퍼졌으면 어디도 정보가 들어갔겠다? 왕궁에도 들어갔겠다 싶어. 그래 도망을 가요. 얼마나 무너졌냐?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중에 부를 때 아브라함, 나는 말할 줄 몰라요 그랬어요. 할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 세웠으세요. 난 말할 줄 몰라요. 절망 앞에서 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시련 속에서 강할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 40년 동안이 준비라. 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또 광야를 체험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 미디안 광야, 그 체험하도록 하면서 자기가 능하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쳐 죽이고 막 남의 싸움에 개입하고 하는 그거 주님이 다 무너뜨리는데 40년 한번 같이 하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게 못돼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 그건 자랑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딸이 셋인데 이 막내가 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큰 언니도 그렇고 작은 언니도 그렇고 지보다 다 똑똑하고 지보다 유능하고 지보다 다 잘난 것 같더래. 근데 그 언니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무력한 것 같고 언니들하고 비교하니까 완전히 짜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잡을 게 없더라 그러더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밖에 찾을 게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주님 찾다 보니까 딸 서희 중에 이제 막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큰 은혜 받느냐? 절망의 때에, 위기의 때에, 불가능의 때에, 할렐루야, 다 무너졌을 때에, 할렐루야,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 이 위협받는 이 상황이 왔을 때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21절 21절 그 다음에 24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이제 그들은 뭐밖에 할 수 없다?
뭐 데모를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심으로 마음이 몇 갈래? 한 마음으로. 아멘.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내 마음인데 하는 분 있습니까?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좀 어지르는 분들인가 잘 모르는 분들인가는 하나님이 기가 묻나 완전히 떼감을 지르면 그래요. 예. 그 뭐 몰라서 그런 거 할 수 없는 기고. 예. 할렐루야. 예. 일심으로 부르짖는 건 성경적인 방법이요. 아멘. 초대교회 방법이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정통적인 방법이요. 물론 예,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위협을 받는데 끝장이 날 상황인데 그죠?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중얼댄 그게 되겠어요? 그 부르짖어. 그래서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2장에도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르짖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이 있으면 위협이 있으면은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서러운 일이 있으면 눈물 날 일이 있으면 앞이 캄캄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집에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일 좋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기도 상달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약하면은 그걸 돌파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약해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확 열려버립니다. 아멘. 왜 여기 주님의 눈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한나가 말이죠. 전에는 기도 통 안 했던가 봐. 그죠? 기도 통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그죠? 참, 그 한나가 내 같은 놈이고, 그거는 놈이 아니지. 그래요. 사람이 그래. 그래, 초대교회도 이렇게 일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우리가 큰 은혜 얻으려면은 뭐 하면 된다? 네. 일심으로 부르짖어라. 아멘. 아멘. 부부가 일심으로 부르짖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도 예, 한 마음으로 아내와 제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거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함께 정해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은 그게 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심으로 부르짖어서 그렇게 큰 은혜를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봅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현실을 그대로 주님께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주님 저 마음이 아파요. 힘들면 저 힘들어요.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상황은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담대히. 한번 같이 해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예수는 전해져야 되고 아멘.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예수는 전해져야 돼요. 진짜 학교 이제 중학교 동기 모임이 있어요. 동기 모임이 있는데 제가 많이는 기도 못해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은 참 그것도 감사한데 제가 목사라고 그래도 뭐 연말 연시 되면은 저보고 뭐 덕담을 해달라 하고 이제 어떤 때는 또 기도해달라 하고 저거는 안 믿으면서 기도해달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벌써 이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때니까 그때가 1962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때부터 중학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죠? 그랬는데 희한하게 주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하철을 같이 타고 오게 됐어요. 서면에서 이제 전포역까지 1호선 타고 또 2호선 바깥 타고 그렇게 같이 오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이 생전 그런 이야기 내한테 안 했거든요. 그래 뭐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더울 때 모이면 너가 하나님 뭐하노 이런 하거든. 근데 이놈 친구가 뭐라는 거야. 우리 큰아들이 사실은 한동대학 나왔다 하더라고. 믿음이 그래 좋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너 성경 한번 써봐라. 근데 또 한 친구는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2달 됐는데 내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친구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장기 바둑에서부터 하여튼 놀이라고 하는 놀이 무슨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못하는 게 없어요. 부산은행 지점장까지 하고 이사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나온 친구인데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그 야가 성경 칠 애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친 지가 이제 쓴 지가 2달 됐는데 이상하게 할수록 좋아서 1시간씩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더 해라. 그러니까 아니 1시간만 안 돼. 지고집이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이야기를 이 친구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또 저쪽에 앉은 친구가 말이죠.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좋은 이야기 하네. 그놈의 친구도 어떤 친구가 하면은 유도에 메달 딴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 동의대학 유도 교수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도 돈 받느라 버리고 말이지 세장각하고 그런 놈이거든. 키도 크고 막 잘생겼어요. 바람개이는. 그 희한하게 그 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하다가 찍히고 교장한테 찍히고 막 급하네. 그런 친구인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진짜 좋은 이야기 하는데 둘이서만 하지 말고 다 듣도록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자꾸 열려요. 늙어 뒤질 때가 다 됐는데 급한가 봐 우리 주님이. 이거 무슨 이야기 하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이거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부활복음 이거 제대로 자기 거 된 분들 보면 다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부간이든지 목회 현장이든지 하여튼 저부터도 은퇴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전도한다고 갇히고 훈련해서 재판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같이 해봐요. 주님 입장에서는 영혼 구원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 제일 큰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직장을 주신 것도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게 가장 큰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선교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학교가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기도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이루어지잖아요.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믿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먼저 그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 영혼 위해서 안 믿는 가족 영혼 위해서 안 믿는 전도대상 영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래 이걸 감당하려면 은혜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은혜 주셔야지. 아멘입니까? 큰 은혜를 주셔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 기도 제목을 또 보겠습니다. 29절. 29절 봤네. 29절 그 다음에 뭐요? 30절. 30절. 읽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우리 번역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내용 그대로 보면 누구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 누구 손을 내미는 것 같아? 우리 내자매 손인가? 네? 사도들의 손 아니면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손을 아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구 손을 내미는 거야? 사도들, 집사들, 그죠? 네, 그들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내밀어야 된다? 주의 손. 그 사도들이 말할 때도 인간의 눈으로 귀로 듣기에는 사도가 말하지만은 실제는 누가 말해야 권세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면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또 다른 번역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 한번 같이 해요.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 이제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번역
또 다른 두 번역을 봤잖아요. 그죠? 이 종합해서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집사들이 손을 내미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내밀어야 된다? 주님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제자들이, 집사들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한다?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한다. 아멘. 희한한 건요, 전도도 성령이 역사해서 전도 대상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성령은 상대방에 대해서 100% 다 알아요, 몰라요? 고민도 아실까 모르실까? 취미도 아실까 모르실까?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 대상을 얼마나 알아요? 주로 저거 인상 보이 참 고약하게 생기는데 말 잘 안 듣게 생기는데 그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이 나오면요, 먹혀 들어가겠어, 안 먹혀 들어가겠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아멘.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래요? 힘든 건, 안 되는 건 내가 해서 그렇고, 잘 되는 건, 쉬운 건 주님이 하셔서 그렇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데 대해서 마찬가지. 힘들게 느껴지는 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느껴져요. 안 되게 계산이 답이 나오는 거, 그거 지가 하니까 안 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나서면 안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요단강도 갈라졌는데, 요단강이 문제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렸는데, 아멘. 근데 바다 미친데 어떻게 마른 땅이 됐을까? 순식간에? 예? 요새 세탁기 돌려가지고 바로 건조, 세탁기 안에서 다 말라 나오잖아. 그죠? 아니, 인간이 만든 기계도 그래 하는데, 아니, 주님이 그까지 그 바다, 뭐, 마른 땅 만드는 게 그게 쉬워, 어려워? 세 발의 피지,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 와, 이 꼬라지고 생각되는 그건 다 지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말이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한번 같이 표적과 기사가,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떴네. 한번 읽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공생에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고 구름대같이 모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천동, 대조동 그쪽에서 천막 치고 개척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니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낯선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면서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말하지 말으라고 당부를 얼마나 많이, 말하지 말라면 더 자랑을 많이 하고 말을 천재를 많이 해가지고 막 많이 모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개인 가정에서 못 모이고 마을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산야에 사실 그래도 막 구름대같이 멀대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어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크고 강할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약하면 약한 만큼 이런 데 대한 간절함이 미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근데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이런 소원이 더 강렬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그 위협받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 벌써 수천 명이요. 10,000명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의 이 사건 말입니다. 이때 기도할 때 수천 명,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우리 주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다음 봐요. 한 절만, 그렇지,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어, 안 됐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대로 해주셔. 아멘입니까?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 아멘.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이 세례라는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잖아.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령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완전히 점령하는 걸 말해요. 성령께 점령돼 완전히, 예? 적진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차지를 해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임한다는 말은. 아멘입니까? 충만이라는 말은 빈대가 있다 없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뭘 내가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아멘. 매였다. 묶였다. 여러분, 범죄한 자들이 경찰에 잡혀서 매이면 까불 수 있어 없어? 못 까불어. 지금 태권도 10단이라도 안 돼. 묶였는데 뭐 주먹을 내밀 수 있어야지. 그죠? 예, 묶였는데 뭐. 그래서 성령과 우리와의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로잡혀야 돼요. 잠겨버려야 돼요. 아멘. 매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심장이 돼요. 우리가 저녁 오후 예배 때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서로 손잡고 기도하니까 전혀 다른 걸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세상에 그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등등 막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눈물의 기도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돼야 그게 한 몸이지, 한 마음이지, 한 공동체지. 그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기도해야 공동체지, 가족 공동체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기도하면 그게 이제 새롭게 느껴져요. 야, 주님의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네. 내가 저분을 향한 마음은 이랬는데 전혀 다른 걸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네. 그렇게 주님이 이해하시네. 아멘입니까? 우리 광진이, 명진이 둘이 손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서로. 네. 엄마, 아빠 손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네.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해봐. 가정예배 드릴 때든지. 네.
이래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죠? 반복해서 했어요. 그죠? 여러 복음서에 나와요. 그죠? 그런데 기도 응답 핵심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합니다. 가장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은 다른 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거든.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 다음 유대 아멘. 그 다음 사마리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끝까지 다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네.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죽어도 오라이. 네. 스데반이 먼저 죽었어도 예? 교회가 끝나요? 웬걸 더 먼저 나가. 믿습니까? 사마리아에 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 야고보가 죽었어. 끝나? 아니요. 그 핍박의 우두머리 사울이 바울이 됐고요. 믿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할렐루야. 기도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봐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10,000명도 넘는데 하나도 이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면은 교회 재정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드리고 싶어져. 아멘. 헌금하고 싶어져. 그래서 물질 달라고 할 때 헌금하게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아멘. 11조 드리게 주세요. 성전 위해서 헌금하게 주세요. 자꾸 주님이 소원을 주셔. 성령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하여 역사하시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요.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예.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이다. 아멘. 성령 충만할수록 부활을 증거한다. 아멘.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최고의 방편은 성령 충만이고 부활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늘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부활의 주님을 늘 갈망하고 아멘입니까? 성령을 늘 갈망하고 성령님과 교제교통하고 아멘입니까? 그게 일상이 되면은 될수록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서신해 볼 것 같으면은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번 같이 합니다. 헌금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에 헌금이 줄면 위기인 줄로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헌금이 준다. 성도들의 마음에 헌금 드릴 마음이 없다. 그건 벌써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그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불이 꺼진 거예요. 그걸 위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도 재정은 전혀 타격을 안 받고 성도 모임도 타격을 안 받고 그거는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신 결과예요. 아멘입니까? 큰 은혜를 얻으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은혜를 얻으셔.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 뒤로는 어떻게 집을 팔아버려. 밭을 팔아버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 말이죠. 와, 그 진짜 마음이 부담되는 일이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어떤 분이 진짜 가난하게 사는 분이거든요. 그 남편이 생전 돈 벌어본 적이 없고 돈 벌어온 적이 없어요. 이 남편이. 사고만 쳐가지고 그렇게 쌍둥이 엄마는 진짜 감사하고 절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 집 이제 그만두죠. 그만둘 수 있는 배경이 있잖아. 감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포동에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 완전히 스레트 지붕. 형편은 그거 단칸방에 살았어요. 얘는 남편 돈만 안 벌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안 살아요. 서울서 딴짓해. 돈 벌면 지저분가 한 번씩 내려오면요 배구도 신고 내려와요. 하얀 양복 입고 그냥 집 아가 보고 싶네. 근데 육신의 생각.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은 방 달새방 300만 원짜리 전세 300만 원 주고 달새로 사는 집인데 이 양반이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래요. 성경 공부도 안 빠지고 그래요. 근데 아이고 이 양반이 세상에 그 전세금을 뺐어. 전세금을 빼가지고 여보 그때 몇 프로? 예. 그래 그걸 선교여행 가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래 하라 했으면 내가 완전히 사기꾼 될 거다. 그죠? 주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큰 몫의 헌금도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 은혜는 분명한 것인데 이게 자기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게 흘러가면 갈수록 더 확산돼요. 확대돼요. 더 많아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얻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